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지성소, 그 언약궤 속으로 찾아가기 위한 이 성막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설계도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요거는 자, 왜 성막인가? 요거 읽어보세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천국의 그림자요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게 모형이래요.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막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데아. 그러니까 실제를 알려면요, 그림자를 알아야 돼요. 그건 모델하우스예요. 이게 모델하우스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델하우스에 왜 가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모델하우스대로 실제로 입주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요 형사범이에요. 맞나요? 형사범은 아닙니까? 손해배상 대상. 그래서 모델하우스대로 앉으면은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뭐가요? 성막이. 어디의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천국을 알려면은 성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형이고 그림자고 지침서고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면은 요 딱 두 줄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응? 자, 그럼 밑에 거 읽어봐요. 성막은 마치 종합 영양제와 같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보고라고 할 만큼 그 중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보고,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약속한 데가 어디예요? 이 두 그룹. 이 그룹 아닙니까?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이 언약궤, 증거궤, 여기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를 가려면 아까 이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제 번제단 물두멍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요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진 확대한 게 이거거든요. 요 사진 확대한 게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가 이 길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길을 같이 공부하는 길이다. 그래서 큰 것만 해봐요. 1번,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예요. 그런데 약도를 알아야, 그죠? 지도가 있어야 찾아가지 않습니까? 2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요,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여기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지금 희미하다고. 근데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이라고. 근데 이 성막을 보면 어떻게 돼요? 희미해요. 그런데 이 희미한데 이 희미한 거를 벗겨내면 거기에 뭐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요거 읽어보세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한 것이 신약의 예수요. 신약의 예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게 성막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요. 신약의 예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게 성막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모르면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건 어떻게 알았냐?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3번에 성경에서 50장이 성막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여기 쭉 50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89장 중에 50장이 성막 이야기예요. 천지 창조보다 4배가 더 많은 게 성막 이야기예요. 4번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부살렐 오홀리압이 만들었어도 설계자가 중요해요. 설계자가 중요해요. 근데 설계를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구원 장소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 장소고 친히 설계했고, 그리고 한눈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좋은 모형이고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9번은 읽어보세요. 시작. 성막은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병원 가서 종합 진단 왜 받아요? 어디가 아픈지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막 공부를 제대로 딱 하면요, 진단이 딱 나옵니다. 나는 지금 성전 바깥에 있는가, 마당 안에 있는가, 번제단에 있는가, 물두멍에 있는가, 성소에 있는가, 지성소에 있는가, 그걸 딱 진단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 교회 몇 년 다녔고, 나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내가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권사냐가 아니고 딱 나오는 거예요. 종합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시니까는 괜찮아요.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만 우선 해보면요,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신앙생활의 지침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성막을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까지만 딱 했을 때 이 성막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다는 느낌이 오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제 과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지금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탁 벗고 딱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이 성막 개론으로 들어가요. 성막은, 자, 요거 6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하시는데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기까지.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애굽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성막부터 시작.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교감하기 위해 허락하신 특별한 최대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고 그곳에서 만나겠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 엎드린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했다. 죄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장소이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장소가 어디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저 바깥에, 성전 바깥에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성막의 문이 몇 개예요? 한 개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 그래서 예배에 보면은 맨 처음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사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사죄의 선포가 뭐예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떡상을,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아요? 왼쪽에? 촛대.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감람류, 순수한 감람류로 불을 태워서 이 빛을 비춰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딱 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인 거예요.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향이 뭐다? 기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근데 이걸 뭐에 비춰? 성령. 이렇게 비춰서 됐을 때 우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자에 계시는 증표예요. 증표. 그래서 이 구속의 예표로서 예언적이며 계시적인 상징이다. 그래서 다시 또 나와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천국의 그림자다. 자, 성막 읽어보세요. 구약의 제물은 동물이고 신약의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희생제물 곧 동물이라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부분도 그래요. 성막을 알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막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개론을 하면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알고 싶어요. 그러면 성막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듯 하나님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작. 성막은 복음의 가장 좋은 모형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정확히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언제든지요 하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더 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면 말씀하세요. 자, 1번 성막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출애굽기 25장 22절 옛날에 여기다 프랭카드에다 쭉 써붙여놨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예요.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예요? 두 그룹 사이에 법궤에서 만나. 근데 절대로 한 번에 여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 3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재 맨 뒤쪽 보면 성막 그림 하나 있죠.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 성막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요? 누굴 데리고 들어가요? 응? 다시 한번. 성막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요? 누굴 데리고 들어가요? 재물을 데리고 들어가지. 왜 재물을 데리고 들어가요? 내 대신 죄를 덮어 씌우려고, 전가시키려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래서 그 휘장이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3번 시작. 성막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읽어보세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막은 4번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생활 전체를 보게 해요. 이게 굉장히 요 네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자, 네 줄 같이 보세요. 성막문에서 구원론을 보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막문에서, 그러니까 성막문에서 구원론을 본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실 때 나는 뭐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그럼 양의 문이 뭐예요? 바로 이 성소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인 거야. 왜냐하면 양은 골로만 들어가거든. 그래서 구원론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죄론과 보혈론을 배워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내 죄를 다 쏟고,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흘리고, 그죠? 그래서 거기다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에서 사명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촛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촛대에서 이 불을 간검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요,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켜놓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떡상에서 말씀과 축복론. 그래서요, 이 떡상에 떡이 몇 덩이 올라가요? 12덩이 올라가지. 그래서 한 지파당 한 개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떡상에서 말씀과 축복론을 배우고, 분향단에서 기도론을 배우고, 법계에서 부활론, 천국론, 계시론, 삼위일체론, 각종 기구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 성막이 신앙생활 전체고 성경 전체예요. 5번, 성막은 예수 복음에 대한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그래서요, 홍해는 세례와 중생의 모형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 다른 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쳐다본 즉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 즉 살리라는 거예요. 라합의 붉은 줄도 예수의 구원의 모형이듯 성막은 그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막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성막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성막을 보이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쭉 들으면서 이게 막 오바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응?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모르면은 실질적인 구원론, 신론, 축복론 여기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성막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모르면은 다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더 한 발짝 들어가서 얘기하면 이 성막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버림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구조예요. 잘 보세요. 성막은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어느 쪽이요? 문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요, 성막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행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을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하는데 항상 앞장서는 방향이 동쪽 방향이에요. 여기에 유다 족속이 들어간 유대. 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 12지파가 둘러싸서 행군을 하는데 모든 것의 중심은 뭐다? 성막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돼요. 여기가 문이 하나예요. 이상하죠? 이렇게 길어요. 50m, 25m인데 50m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50m, 어느 책에는 45m, 어느 책에는 50m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한 큐빗을 편리상 50cm로 본 거예요. 보통 45cm로 따지는 데도 있는데 그냥 50cm로 따졌을 때 바로 100큐빗 50m예요. 50m나 되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아니면 뒤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게 좋아요? 뒤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편리함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편리함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번제. 성막 구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막을요 사실은요 30분만 공부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착각하냐면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죽여서 태우잖아요.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올라. 그 다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태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한 소를 요만한 번제단에서 태우려면 어떻게 태우겠어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그리고 여기가 이게 물두멍이에요. 여기도 딴 거는 하나님이 다 사이즈를 주셨는데 물두멍만 사이즈를 안 줬어요. 그리고 이 물두멍은 뭘 재료로 한다? 여인들의 거울로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거울. 그 옛날에 여인들의 거울이 뭐였어요? 노시였지. 노. 그래서 그 노수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두멍으로 이렇게 자기 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성소로 들어가고 칸막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뭐 더 자세한 거는 그 다음번에 하고 하여튼 대강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막 앞에서의 기도예요. 요거는요, 이게 성막을 공부하며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확인해주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상쾌함과 확신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애들을 키워도요, 애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수준을 보면 애가 얼마큼 컸는가가 딱 나와요. 성막 뜰 물두멍, 여기는 성결이에요. 깨끗이 닦는 거예요. 이 성결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금초대, 이건 성령이에요. 하여튼 금초대는 거기 그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금초대는 성령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진설병. 진설병이 뭐예요? 떡상. 떡상을 진설병이라 그래요. 이 진설병.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은 말씀.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촛대는 성령. 그리고 이제 향단. 향단이 분향단이에요. 향단, 분향단. 분향단은 뭐다? 기도.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소로 맨 처음에 문을 딱 들어가요. 문을 딱 들어가면은 맨 처음 맞이하는 게 뭐다?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보혈을 흘리는 거예요. 보혈을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기 위해서 성결한 게 뭐다? 물두멍인 거예요. 우리 예배로 따지면 뭐예요? 죄의 사죄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그때부터 뭘 받는 거냐면 이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교회에 왔어요. 다 끝났어요. 나 설교 시간에만 들어가면 되지. 이분은 있잖아요, 번제단 물두멍을 안전하고 바로 성소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끝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며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 구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요거는 읽어봐야 돼요. 시작. 성소에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며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서 구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죠? 이 휘장이 얼마나 세냐 하면요,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찢어지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법궤를 만나. 법궤. 오케이? 속죄소 앞에서 중보기도. 자, 요까지 제가 지금 할 거 다 하면서 진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여기를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성막 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막 뜰에서.
성막들이라는 거는 번제단 앞을 얘기해요. 그 번제단 앞에서 무슨 기도인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달라고. 저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의 피를 묻혀야 돼요. 십자가의 피.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에 피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근데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보혈을 물두멍에서 성결하게 하는, 그래서 물두멍의 재료가 뭐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성소로 딱 들어가니까 왼쪽에 금촛대가 있는데 이거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기도도 말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예배를 딱 들어오면 번제단에서, 제가 이 얘기를 앞으로 100번도 넘게 할 거예요. 번제단에서 주의 보혈을 덮고 물두멍에서 깨끗함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에 비추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성소가 찢어져서 법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요까지. 제가 지금 중간중간 단락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막 진도를 막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이제 딱 그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성막 문이 하나 딱 나와요. 문이 몇 개? 한 개.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 번제단. 번제단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보혈을 덮는 기도가 끝나면은 물두멍으로 가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무슨 기도? 성결케 해달라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기도를 드려요. 그러고서 성소를 딱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다? 촛대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는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좋은 금은 보아도요, 불이 비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죠. 성령에 조명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지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래서 오른쪽에 떡상 말씀을 진설병. 그래서 떡상을 계속 갈잖아요. 떡을 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떡을 계속 갈아야지. 3년 전에 본 말씀 붙잡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근데 새로운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성령의 조명을 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여기는요, 자연 채광은 한 점도 안 들어옵니다. 성막 안에는 자연 채광은 한 점도 안 들어와요. 그냥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감람류 태우는 거예요. 감람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감람산이라고요. 그래서 감람류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데가 분향단이에요. 그 분향단에서 온전히 기도를 올려드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막의 명칭은 간단해요.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법막, 하나님의 집,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장막.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막이라고 안 나오고 장막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 그래서 이만희가 이만 써서 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법막, 하나님의 집, 성소, 처소,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성막의 변천사예요. 자, 성막이 어떻게 됐냐,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무성전 시대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는 데는 어떤 데예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성막을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하고 늘 같이 지내는 데예요. 그러다가
가죽옷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왜요? 부끄러웠거든.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건 부부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정 아빠라도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벌거벗은 모습을 봐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는 벌거벗고 살았다고.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고 살았는데 죄를 딱 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죽옷 시대가 됐다는 얘기는 무성전 시대를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는 무성전에서 가죽옷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이제 돌단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작게요 이런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돌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막 시대.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막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약도를 해준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장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 살아. 자녀 관리 실패.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사환 관리 실패.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전에서요? 여기 나오는 실패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실패예요. 자녀 실패. 그래서요,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도요, 자녀 관리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전 사환. 그러니까는 성전에 드려지는 걸 갖다가 살코기를 갖다가 막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거 가져가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의 영을 관리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무엘이 어린 아이로 왔는데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가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들으려면 누가 들어야 돼요? 엘리가 들어서 사무엘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가 못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영 관리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몸하고 영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영이면 몸도 건강하게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실패를 얘기해요. 자녀 관리, 사환 관리, 자기 영 관리. 그러니까 엘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지. 자, 그 다음에 성전 시대가 나와요. 이건 아스돗의 법궤, 가드의 법궤, 기럇 여아림 법궤,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뭐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불가시화된 성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 나이가 추적이 됩니다. 예수님 나이를 알 수가, 뭐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했다는 걸 어떤 근거로 하는가? 이 근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 맹꽁이들은 뭘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세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를요, 육의 언어로 들으면 못 듣는 거예요. 설교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설교는요, 그냥 귀만 간지럽히고 아우 축복받으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지. 그럼 신자들의 몸.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잘 가르쳐줘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자기 몸 관리 잘합니다. 애들이 왜 몸을 함부로 하는가?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가시화된 성전이 있고 불가시화된 성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의 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가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 교회론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연건평 몇 평의 인테리어를 얼마하고 피아노를 얼마짜리 갖다 놓은 걸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여러분들 가정이 다 교회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딴 건 다 몰라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의식만 딱 갖고 있으면요, 제가 볼 때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함부로 막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 교회 시대가 나와요. 교회 시대.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마포 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13절 읽어봅시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잖아요. 그죠? 흰 옷.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뿌릴 때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제 성막 제사장 옷 이야기 나와요. 그 성도들도 마지막에 뭐를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까만 옷을 입으면 피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잘 모르는데 흰 옷은 바로 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소가 어디다? 천국이에요. 마지막 성소가 천국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집이 장막집이라고. 그럼 이게 장막집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소란 얘기예요. 우리 몸이 성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소는 천국이다. 이렇게 됩니다. 성막, 장막, 성전. 우리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쭉 넘어가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성막의 기능, 좀 진도가 빠릅니까? 안 빠르죠? 성막의 기능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잘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데리고 가출해서 나간 아이를 우리 집에 다시 데리고 왔어. 왜? 같이 살려고. 근데 살려면은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결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이 됐을 때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너에게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장소, 스피킹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중요하잖아요. 레위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만나지 않아요. 회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장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장막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막으로 가려면 그냥은 못 가니까 번제단, 물두멍, 성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들을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장소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주시는 장소다. 자, 여기까지만 잘 보세요. 아까 이 구속의 은총이 십자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십자가 여기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서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지나서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을 지나서 법궤로 가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번제단으로부터 출발해서 법궤까지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속의 은총을 받으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촛대, 떡상, 분향단을 지나 법궤까지 가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인간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은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알아야, 성막을 알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까지만 잘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성막은 문이 어느 쪽에 나 있다고요? 동쪽에 나 있다고요. 동쪽. 문이 몇 개? 한 개. 그래서 동쪽에 나 있는데 여기에 이게 유이스예요. 유이스. 그래서 유다, 스불론, 이사갈이 동쪽이에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요. 누가 갈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선봉에 쓴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들 유다가 원래 야곱의 몇째예요? 네 번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근데 유다가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를 잇는 거예요.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다? 찬송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동쪽에서, 여러분 뭐든지 선봉에 쓰시기 바랍니다. 선봉에 쓰는 사람이요, 일을 이뤄내요. 제가요, 애들 데리고 유럽 배낭여행을 갔거든요. 하여튼요, 20명이 갔는데 이 뒤처지는 애들은 맨날 뒤처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쉬자. 후발 때 안 온다. 그러면 다 쉬어. 걔들은 이제 투덜투덜 대고 와. 오늘 날도 더운데 어디 갔어? 와, 도착하고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에 선 애들은 맨날 같이 쉬었다가 갔다. 뒤에는 쉬지도 못해. 쭉 투덜이 인생들은 쭉 오면 또 가. 또 오면 또. 그러니까 이 투덜이 인생들은요, 맨날 투덜대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제가 애들 데려갔을 때요, 대형 박물관을 못 봤어요. 저 투덜이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국 메이크업 유명한 게 뭐예요? 영국 그 메이크업 유명 버버리. 그거 사겠대. 그래서 야, 한국 가도 사. 그거 사야 되겠다. 내가 화가 났어. 자, 난 그거 좋아하는. 자, 손들어. 대형 박물관 갈 사람 손들고, 버버리 살 사람 손들고, 딱 반이더라고. 그래서 너희들 가. 그리고 저 반. 대형 박물관 보고 왔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무 기분 좋은 게 그날 버버리 문 닫았대. 내가 막 나도 약간 뺑덕음이 심보가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 저것들은 사면 안 돼. 여러분들 있잖아요. 프랑스를 갔어요. 로댕 박물관이요. 우리나라에서는 로댕 전시회는요 별거 없어요. 거기 가면 진짜 뭐 그 지옥의 문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있거든요. 로댕 박물관을 가는데 길이 좀 복잡해요. 저랑 다니면 좀 머리 아파. 근데 거기 가려니까 이것들이 또 집에 가겠대요. 자, 손들어. 그때 반 손들었어요. 너희는 죽으면 영원히 잘 잠자. 그리고 그 말은 속으로 했어요. 그리고 하고 이제 로댕 박물관 데려갔다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선두에 서는 사람이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거 말고요. 나쁜 거 선두 쓰지 말고 좋은 거.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있잖아요.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마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 딱 생각해보면 선두에 딱 쓰는 거예요. 조용! 딱 이러면 되는데 꼭 투덜이면서 어차피 올 건데 투덜대면서 와요.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해요. 근데 애들을 키워봐요. 애들이요, 아빠가 어디 가자 그랬을 때 어휴 아빠 예스 그러고 따라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투덜 꼭 가야 돼? 아니 여기서 놀면 안 될까? 아빠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있다고 소리하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는 레위 족속만 들어가요. 레위 족속만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이게 다 자기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제일 무거운 거 많이 드는 게 무라리야. 얘네는요. 하여튼 성막에서 제일 무거운 것만 다 들고 다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네 지파가 가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장막 치고 전부 이게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있으려니 얼마나 얘기가 복잡하겠어요. 근데 온 지 3일 만에 갑자기 구름이 옮기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 기둥으로 엄청 은혜가 되죠. 근데요, 그것도 생각 잘해야 돼요. 낮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온 지 3일 만에 이동하시고 그러면은 또 들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 엿장수가 이거 몇 번 부딪혀요? 엿장수 마음이지. 하나님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 왜요? 당금질에서 가난한 족속 만들려고 특수훈련. 여러분들 삶이 좀 힘드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광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자꾸 해치거리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는데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여러분들 이걸 공부해보면 뭘 깨닫냐면요. 질서라는 걸 깨달아요. 성막을 공부하면서 늘 깨닫는 게 질서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하는 역할이 다 있어요. 쓰는 것도 위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무슨 훈련시키는 거냐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애들도요, 애들 키울 때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견하고 집에 똥개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만하는 게 명견이에요. 그래서 고기 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요, 멈춰. 그럼 멈추는 게 명견이요. 똥개는요? 그런 게 어딨어요? 먹는 거지.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만. 그럼 딱 그만하는 게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자, 제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너무 길게 하면 힘들어 하실까봐 여기까지.